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림이 주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뭔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왜 또예요? 비슷한 내용이 세 번째 반복되고 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사건은 아브라함 때에 이미 두 번이나 있었죠.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 온 다음에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가보면 20장 2절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26장 오늘 7절에 보면 이번에는 이제 그 아들인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예요. 또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반복될까? 왜 이렇게 거짓과 속임수가 끊이지 않을까?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자타공인하는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부끄러움. 그냥 사람으로서도 부끄럽고 남자로서도 얼마나 창피합니까?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사건이 있어 왔는데 그걸 또한 그 아들인 이삭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왜 성경은 세 번이나 기록하고 있는가? 한 번만 기록해도 이런 것이 사람의 모습이구나 알 수 있는데 왜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가?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의 지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기록하기에는 성경이 부족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만 기록해놨는데 굳이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할 필요가 있는가? 그 문제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실상 이렇게 또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7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두려움이 가장 핵심된 단어예요. 또다시 나오죠. 9절에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의 핵심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면 아주 신락 같은 두려움도 내 두려움이 되면 굉장히 커져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남들이 보기에는 먼지만한 가시 같아도 그게 내 상처일 때는 우주보다도 더 아픈 거예요. 이런 말이 나와요. 남이 보기에는 정말 가시 같은 거예요. 가시 같은 것에 찔린 상처, 물론 따갑긴 하지만 그냥 따끔할 정도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내 문제가 됐을 땐 또 다르다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정말 작은 상처인 것 같지만 내게 그게 내 상처가 되면 우주보다 더 크고 더 아픈 것이 돼요. 두려움이라는 게 그래요. 남들의 문제일 때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두려움이 내 문제가 되면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떻게 저렇게 창피하게 남자 망신 다 시킨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문제가 되면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왜 세 차례나 반복되어지는가? 제3자의 입장에서 남의 문제를 바라볼 때는 뭐 저런 것 가지고 저러냐 싶지만 그게 내 문제가 되면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 배웠을 거예요. 이 성경의 내용들이 이 지금 창세기를 누가 기록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뭐라고 해요?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가 신의 산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져요. 그럼 모세가 이걸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겠느냐?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어 알지도 못한 그 역사적인 것들을 다 기록한 게 아니라 이 모든 내용들은 구전되어 내려오던 것들이에요. 아담에서 셋에게로, 또 셋에서 그의 자녀들에게로, 그리고 노아에게, 또 노아를 통해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 결국 이 기록되기 전에는 그 조상 대대로 구전으로 내려오던 이야기들이에요. 그걸 이제 모세가 성령의 감동됨을 따라서 유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한 거죠. 그러니 이 내용들은 이삭에게 전해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끄러워서 숨겼던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모세까지 연결되어지려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들 이삭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분명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분명 그것을 배웠고 들었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애굽에서 그랄에서 2번이나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그 속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삭은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고 있느냐? 두려움의 문제는 남의 것일 때는 간단해 보이지만 내 문제일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그거 못 느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저 보면 뻔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이방 민족에 의해 고난당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범죄하고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남의 문제일 때는 그렇게 간단해 보여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되지. 그러나 그게 내 문제일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남의 문제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내 문제가 되면 달라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게 그래요.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문제가 되면 너무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이 두려움과 그 두려움에서 오는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어떤 다른 종교의 다른 신을 믿어서 우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되어 있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이, 이삭이 다른 신을 섬기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보다 세상 왕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를 섬기고 아비멜렉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이 이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건 내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나를 붙잡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해요. 전 예전에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 전에도 그랬어요. 성도들을 보면 왜 저런 문제 가지고 걱정하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게 정말 내 문제가 되면 다르더라는 거죠. 남들이 보기엔 너무 쉬워 보이고 간단해 보이지만 그 뭐 벌어지지도 않은 일로 왜 걱정할까? 왜 염려할까? 결국 자기의 추측, 자기의 예상으로 염려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참 어리석다 생각했는데 이게 내 문제가 되면 다른 거구나. 남들의 문제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문제가 되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나 자신을 살펴보고 그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나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배경을 먼저 보여줘요.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말하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 이거는 복선이죠.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그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걸 먼저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래서 또 흉년이 들었고 이삭이 그랄로 갔다는 거예요. 그 이삭이 그랄로 갔다는 건 결과고, 왜 그랄에 갔느냐, 그 이유가 이 밑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왜 그랄에 갔느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사실상 이삭은 어디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애굽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애굽에는 아주 중요한 강이 흐르죠. 나일강이 흘러요. 그래서 이 나일강 삼각주에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그 강이 원체 큰 강이기 때문에 어떤 기근에도 잘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근이 잘 들지 않는 그런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이삭의 생각에는 어디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가 아니라 당연히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는 곳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만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해요. 기근이 드니까 그 기근 든 땅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오늘 나의 모습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학생들이라면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학교로부터 벗어나고 싶죠. 직장인이라면 그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더 좋은 대우를 해줄 그런 직장으로 벗어나고 싶죠. 또 가정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으면 그 가정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곳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곳을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어디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었어요. 비록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변화시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학교를,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켜 가야 돼요. 벗어나는 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피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그 이후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셨지만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의 무대가 가나안 땅이었고 그 무대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정과 학교와 일터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땅에 있으면 복을 주겠다라는 거죠. 벗어나지 말아라. 복을 찾아가지 말고 여기 있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 우리는 복을 찾아가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여기 있나 하고 가보면 거기 없고, 저기 있나 해서 가보면 없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맹세한 것, 약속한 것 다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건 무엇을 말해요? 그 내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하 만민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복을 받는 이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금 언급하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받지 않았느냐 말하면서 이제 너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하면서 지금 여기에 머무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결과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두려움 속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을 경험한 끝에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그 아들 독자 이삭까지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 이제 이삭에게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왜 그랄에 거주하였느냐? 이게 바로 앞에 내용인 거죠. 그도 원래는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그랄에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해서 머무는 것으로 다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한 번의 순종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아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순종의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 계속해서 연단되어지며 참 믿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런 이것은 이삭에게 있어서 그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왜 이렇게 실수했느냐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세워지기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에 거주했고, 그랄에 거주하는데 7절에 뭐라 그래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아내에 대해 물어요. 리브가에 대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그래요?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내 누이라 말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사실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아내 사라는 이복 동생이 맞아요. 실제적으로 이복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삭에게 리브가도 누이였느냐? 그건 아니죠. 사실상 그 같은 집안 사람이기는 하죠. 하지만 누이는 아니었어요. 촌수로 엄격히 따져본다면 오촌 관계예요. 그러니까 오촌
당숙이 되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오촌 당숙이 이삭이고 그 오촌 조카가 되는 게 리브가예요. 누이 관계는 아니죠. 그냥 집안 사람이기는 해요. 그러나 여기에는 더 많은 이제 거짓말이 가미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누이라고 속였느냐? 그거에 대해 말해주죠.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더라. 사라도 그랬지만 리브가도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이 시대에는 이런 어떤 질서가 제대로 법과 질서가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두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 남편을 죽이고 취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던 거예요. 그런 경험과 그런 일들을 이삭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야, 이러다가는 나도 죽임당하고 내 아내를 빼앗기겠구나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어디까지나 자기의 예상이고 자기의 추측에 불과해요. 실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항상 내 문제가 되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삭만의 문제로 보면 안 돼요. 야,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느냐? 내 문제로 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느냐 말하지만 내 문제가 되면 우리는 이것보다 더 작은 문제에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문제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리석게도 그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그 문제는 두려워하면서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야레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야레. 이 야레라는 말은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이런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안 하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고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이삭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지 않아요? 전 너무 어리석어 보여요. 아버지 때 그렇게 2번이나 경험했던 건데 왜 또 그러느냐? 너무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자가 바로 나라는 거죠. 나는 이보다 더 작은 것 가지고도 지금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 내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이삭이 거기 오래 또 거주해요. 그러니까 기근이 길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게 되죠. 그리고 말해요.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그라 왕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때의 그 아비멜렉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왕이신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랄 블레셋의 왕의 칭호예요. 왕의 칭호. 성경에 보면 왕의 이름들이 늘 똑같아요. 시대가 변했는데도 이름이 똑같은 건 그건 그 사람의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왕을 부르는 존칭,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왕은 늘 바로죠. 늘 바로예요. 왜 바로냐면 그 바로라는 칭호를 쓰는 거예요. 왕에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이 아니라 그의 이제 후계자 중에 하나겠죠. 바로 그 아들이었든 손자든 그 후계자 중에 한 명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고 하였느냐 책망을 받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는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두려움 속에서 행하는 실수와 잘못 때문에 책망을 받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 이삭이 이때 비로소 솔직히 고백하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그나마 이렇게 자기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용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끝까지 변명을 하고 우리 집안 사람이고 내가 오촌 당숙이고 뭐 이런 것으로 핑계를 댄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또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실수가 지적되어질 때, 자기의 잘못이 지적되어질 때 자기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고 용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처음에는 실수로 숨기지만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오히려 이 아비멜렉이 더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녀인 이삭보다 세상 왕인 아비멜렉이 죄에 대하여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믿음의 사람의 그 삶이 더 성숙하고 더 거룩하고 더 신실해야 되는데 세상 왕이 죄에 대해 더 민감하다는 거죠. 역전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역전되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 선하고 세상 사람들이 더 사랑이 많고 세상 사람들이 더 진실하게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면 그 결국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냐면 그들에게는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리적인 문제, 구원에 대한 잘못된 그 구원관, 신에 대한 잘못된 신관 이런 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교리는 모르겠고 저 사람들이 더 좋다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나는 이단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더 사랑을 느끼고 그들에게서 더 진실함을 느끼는 이런 역전되어지는 상황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잘못된 문제들이 우리가 삶 속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행하는 불의와 불법과 거짓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사랑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이단이 더 진실하고 신실하고 진짜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뭐가 잘못됐는지보다 정말 그들이 느끼기에는 저들이 더 진짜로 여겨지는 그런 세상으로 역전되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의 두려움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니까 이런 결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오히려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호해 주죠. 결국에는 이 두려움 속에 벌어진 일, 이삭이 잘못했는데 또 이삭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아요.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말하죠.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참 이상해요. 이런 일을 했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야지 왜 또 이삭은 복을 받느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지금 이삭의 완전함은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완전함은 무결에서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라 이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순종하고 애굽 땅에 내려가지 않는 것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삶 속에 실수가 있죠. 잘못이 있죠. 우리가 보기엔 이게 대단한 문제로 또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건 사소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에 일단은 이 기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실수하는 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앙의 모습을 이제 고쳐서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지금 고치시는 과정인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그의 신앙의 결과가 아니라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과정 가운데 있는 일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완전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삭은 뭘 깨닫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는 건 아니죠. 처음에 믿음이 연약할 때는 실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완성되어야 될 때까지도 이런 모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고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아들 이삭 독자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믿음을 보여주죠. 그 과정 속에 벌어지는 일들은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보호하실 것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실수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가고 자라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삭은 지금 이 일들을 겪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100배나 원래 이삭 지금까지는 무슨 일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다 목축하는 자들이죠. 목축하는 자들이 이제 그랄 땅에 와서 기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렸는데 100배나 더 얻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이런 실수에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마침내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당장 뭐가 되어지기를 바라지만 당장 기도의 응답이 있고 당장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당장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훈련의 과정을 통해 마침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좌절하지 말고 마침내 복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오늘도 믿음을 멈추지 않고 오늘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어느샌가 그 마침내가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지 않죠. 야, 그냥 복 주시더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계속 훈련의 과정이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제는 또 시기를 당하죠. 그래서 계속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계속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또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와서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전에는 떠나는 문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왜 그래요? 목축하니까 여기 아니면 더 오히려 풀 많은 곳에 가서 양떼를 소떼를 먹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쉽지 않죠. 왜 그래요? 농사하기 시작했어요. 농사를 한다면 그 땅을 떠나면 또 새로 개척을 해야 돼요. 또 새로 개간을 해야 돼요. 그런 문제들이 이삭에게 계속해서 찾아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 훈련되고 연단되어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두려움을 이기는 참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이끌어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본문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되었든 내게 너무나 큰 문제지만 하나님에게도 그게 큰 문제입니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절대 벗어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구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두려움의 무게를 들고 우리가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남의 문제였을 때 가볍게 여겼지만 정작 내 문제가 되면 지구보다도 더 크고 무겁게 여겨져 두려움 속에 거짓과 술수로 행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나의 문제라 하여 무겁게만 여기고 두려워하였던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두려움의 무게를 드는 자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의 은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가 벗어나고 싶었던 우리의 삶의 환경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벗어나는 자들이 아닌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고 마침내 이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순종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